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그 절기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많은 유대인 후손들, 세컨드, third, 유대인들은 그 제너레이션이 참 많이 오래되었죠. 벌써 그 유대인 후손들 그리고 현지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윗도 미리 알고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말 요지를 보면은 설교의 요지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분도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될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다윗이 오래전에 메시아가 죽을 것과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많이 읽고 또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웠겠죠.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이런 대답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요, 사람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알아도 모순적으로 행동할 때도 참 많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여종이 너도 한 패지라고 말할 때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느 게 진짜죠?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그건 칭찬받기 위한 것이죠. 그냥 그 상황에서 대답하는 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할 때는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베드로의 마음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알려주셨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높이셨다, 그것을 다윗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110편입니다. 특히 110편 1절은 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5번이나 인용되고 있기도 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왕권, 또 신성, 중보사역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너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라고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 되시는 메시아가 될 너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도록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승천, 하늘로 올리우심과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통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34절에서 다윗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시키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다윗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늘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천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비로소 바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 말씀을 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성경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 읽기, 설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하고 있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마치 깊숙이 찌르는 칼처럼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는데 36절에 베드로가 이미 말을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동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가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정말 마음이 찔렸겠죠. 그러면 마음이 찔리면 다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찔려도요, 이를 갈면서 오히려 반대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이, 우리 동족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감싸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나의 탓이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평소에 좀 더 잘 돌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도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목사 탓이거든요. 목사의 잘못.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다가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큰 심각한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나도 똑같은데 뭘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제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늘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바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숙이 바르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체포되어 재판받던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두려워했고, 한 여종이 하는 말에 거짓말도 했고, 또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을 만큼 비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이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언제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민족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인교회만 대단하고 유명하고 특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오늘 41절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베드로가 참 설교를 참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것도 유식하다고 소문난, 인정하는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설교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 때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선교지에서도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꼭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하다고 해서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사람이 성질이 있고 괴팍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요, 또 그거랑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의 말, 우리가 참 두서없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고 또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그들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논리있게 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은혜를 잘 지속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잘 또 확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바뀌고 또 내가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친지들, 우리의 교회까지, 우리의 또 국가까지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도 허물도 깨달을 수 없는 무죄한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이 둔하고 또 말이 어눌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참 꼭 필요한 인생, 꼭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삶과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